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 그냥 비극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아주 정교한 신학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낮아짐, 즉 비하와 높아짐, 즉 승귀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인데요. 오늘 이 극적인 여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두 가지 핵심 계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비하와 승귀. 이게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죠. 이 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모든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반전, 그리고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핵심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어떤 안경을 껴야 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야만 했고요. 이게 바로 비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승귀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여정, 바로 비연의 절정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비극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간 아주 의도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었어요.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역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명을 주는 기적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잠시 몸을 피하시는 모습조차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때, 즉 정해진 그 신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상황 전체를 주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무르익고 드디어 운명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고난주간이죠. 비하라는 상태가 그야말로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의 타임라인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보면요, 여기에 있는 매일매일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하나씩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이틀 동안 아주 극적인 대비가 펼쳐지죠. 일요일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성전을 뒤엎으면서 불의를 심판하는 단호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이날은 가르치는 스승이자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죠.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중을 향한 사역의 문을 딱 닫는 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에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죠. 바로 이날 그를 넘기려는 배반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 대가가 얼마였죠? 단돈 은 30개. 이 숫자가 그의 낮아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목요일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요. 또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과 토요일, 이 이틀이 바로 비하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그야말로 맨 밑바닥입니다. 불법적인 재판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완전한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죠.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죽음과 장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가장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옵니다. 비하의 상태가 끝나고 마침내 승기의 상태가 시작되는 극적인 전환점, 바로
부활입니다. 재미있는 건 4개의 복음서가 부활의 아침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순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각자의 관점에서 본 생생한 증언들이 모여서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걸 훨씬 더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질 확실한 증명의 시작이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첫 번째 일요일만 봐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모두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여러 그룹에게 순차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40일간의 나타나심은 그냥 나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에 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자신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리더로 세워주시죠.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봅시다. 이토록 처절했던 비하와 또 이토록 영광스러운 승기로 이어지는 이 전체 여정.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지불, 행위였다면 부활은 그 지불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값을 받으시고 거래 완료, 문제 없음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공식적인 증표인 셈이죠. 결국 이 깊은 비하에서 영광스러운 승기로 이어지는 이 장엄한 여정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과 희망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 즉 프레임워크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여정이, 이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가는 이 구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